오늘 저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제자란 무슨 말이냐?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의 행동을 지표로 삼는 자로서 철저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서 이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열병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처럼 병원이 흔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많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해열제나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피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변한 약도 제대로 없던 시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자 그의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 질고라는 말에 나오는데요. 이 질고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또 슬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슬픔은 병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 육적인 병을 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래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치료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먹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병아, 고혈압아, 치매야, 내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아마 모든 질병들아, 내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 명령을 해서 멀리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저도 마귀를 대적해서 많이 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건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외쳐야 돼. 가난한 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야, 너는 무엇이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질병은 축복이 아니에요. 질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럼 저주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결국 어떻게?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 지옥 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지옥 가는 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사는,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게에서 나는 자녀들도 또 내 토지 소산도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20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전염병이 들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또한 병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에도 구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먹거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우리 몸을 나중에 오랜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 5년, 10년, 20년 후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고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건강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관리권을 줬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하라고 맡겨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내 몸은 주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신 이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항상 주님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잘 관리하여서 정말 암병도 들지 않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명을 다 누리는 그런 향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장이나 일반 가정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양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암병이나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도 젊은이들에게도 30대, 20대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서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 집에서 인스턴트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들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의사들도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또 의사이십니다. 의사. 치료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병든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치료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희망도 없는 그 가난한 갈릴리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흠과 그 결점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보수해야 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고 아픈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 그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가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해줬잖아. 왜 말해줬어? 예수님은 능히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친구가 아프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뢰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던 말로 예수님께 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아뢰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베고 온 4명의 청년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누군가 대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기도를 늘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 종합병원이다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다섯, 여섯 가지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누군가의 고통을 아뢰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팍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지 이제 5, 6일 됐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러셔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아픈 사람들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방관죄, 방치죄도 있고 무관심죄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관심죄 걸립니다. 괘씸죄에 걸립니다.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중보기도를 해서 쌓아놓을 때 그 누군가가 내가 또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품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서로 품앗이 해주는 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쌓아놓고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분 동안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참 이쁘고 아름다우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자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고혈압으로 쓰러지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하고 산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치료자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만사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내 몸의 건강 상태도 변화되고 나의 직장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언제 어디 사나 우리의 기도를 무시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여러분 많이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럴 때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죽었을 때에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잖아요. 누가 도움을 본인이 정작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공짜는 없어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치료자 예수님께 우리는 늘 이 여인처럼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그런 질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때로는 가끔 우리가 복통을 앓기도 하고 두통을 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몸이 쑤시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 감사하는 삶,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우리도 주님을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외국 사람들은 뭐 설교하다가 막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그런 연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께 이 감사에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땡큐 지저스. 너무 어색해요. 저도. 왜? 잘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땡큐 지저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땡큐 지저스 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한국말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께 한번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